그런 땅에 어떻게 그게 또 특별히 사람들이 가서 밟아줘야 되잖아요. 밟아주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렇게 밟히고도 안 되면 올라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그 연약한데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DNA라고 해야 되겠죠. 신부의 그런 강함들이 있어요. 또 얼마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제주도에 그 양파 있잖아요. 양파를 막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심으면 양파가 경남지방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5월달이나 예전에는 6월 이렇게 가야 돼요. 5월 이상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막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확하니까 값이 비싸겠죠. 그 겨울을 큰 추위들을 이기고 그렇게 생동을 하고 살아납니다. 제가 봄만 되면 늘 생각했던 것이 그게 저 앙상한 그 목련 있잖아요. 목련 피는 그냥 가지만 있는데 이렇게 꽃이 먼저 확 피잖아요. 또 이틀 전에 우리 와이프하고 그러면서 그 목련이 막 곳곳에 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목련이 한 개 이렇게 오는가 이렇게 참 신기하죠.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그 기운을 받으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숨결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다 생동감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 영이 살리는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불로 그렇게 살림들이 태워지잖아요. 그래도 또 내년 되면은 그 태워진 그 자리 속에서 또 소생하고 막 일어나요. 이게 만물의 이치예요. 성경을 이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우선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자,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 부분을 읽어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걸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 짐승에게 새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저 땅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고기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많이 봤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오묘함을 신비로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다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시편 얼마 전에도 봤어요. 145편 10절에 145편
지으신 만물은 정말 하나님께 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우리의 형편과 모양이 어떻든 간에 짓밟혀도 찬양하게 되고 정말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밟아봐 보세요. 더 일어나.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 밟기를 해쌌습니다. 되게 추운 지방에는 이걸 막 밟아줘야 돼. 그런 걸 해쌌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그 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봄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그 참새들이 새들이 막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 저기 제제 하면서 이 봄 기운에 활기를 치니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렇게 만물 속에서 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야 됩니다. 로마서 찾으셨으면 1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에서 여기 20절만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의 전능성과 그의 신성,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와 전능한 하나님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봅니다. 자,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에 한마디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욥기서 1장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죠. 남은 소 한 마리 가지기도 힘든데 소 500경이니까 뭐 1000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복받은 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욥은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고 욥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욥에게 이렇게 괴롭게 할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도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도 뭐하고 있죠? 욥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을 사탄에게까지도
이렇게 미워받느냐 하면서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를 욥을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이걸 그냥 보고 있는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 자체를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9절 읽어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둘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느니라. 자, 사탄이 뭘 알고 있죠? 모든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울타리로 두름같이 하시고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니 경외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경외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받아서 있어서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있는 사이에 뭐를 진짜로 원한다 했습니다. 뭐를? 자, 오늘 보고 옵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려 합니다. 자, 10편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46편 10절에 46편 10절. 자, 읽어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표를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뭐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대심을 알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렇게 소유물을 풍요하게 주어서 이걸 다 보존하게 하셔서 이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이렇게 하나님됨을 피조물이 다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 지금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걸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걸 다 거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욥 사이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조세계에 있는 거로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부 소와 양과 이렇게 동방의 훌륭한 큰 자로서 부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레위기에다 다시 봅니다. 11장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45절에 자, 11장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그렇다니 너희도 그렇할지어다.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말 신성을 가진 전능자로서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어서 소유를 주어서 땅에 있는 피조세계에 있는 것을 풍성하게 주어서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우상의 하나님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순결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진짜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 방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봐라. 얼마나 정직하냐, 온전하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를 보라고 자랑했는데 욥은 이 자랑을 무너뜨려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욥 사이를 해방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다른 것을 집어열라고 하는 놈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면은 그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중에는 소유를 뺏어도 안 되니까 그 몸을 다 쳐버리면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으면 욥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왜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경외하느냐고 해서 욕을 하고 죽어버리다 이거. 그렇게 저주하.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한없이 주어서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가고 인생을 갖다가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 물불 속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예수를 쫓으려고 예수님께 붙으려고 해요. 근데 붙으려고 하는데 이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다시 또 봅니다. 스가랴서의 13장 7절에서 여기에 9절에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13장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된 짝된 자여 세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두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당하면 금같이 시험할 것이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를 뜻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3분의 1은 멸망하고 남은 3분의 1은 이렇게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고 연단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참 이 어려운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 이 피조세계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것도 못 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넣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시편에 또 가서 다시 봅니다. 시편 66편 이 연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9절부터 여기에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9절부터 10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시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가시나이다. 우리를 종국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지금 강한 시험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그걸 당할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걸 다 당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 가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이죠.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이루보고 다 행해보고 자기 욕구대로 요구대로 정욕대로 다 해본 결과가 그 모든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이 선물 안 주면은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 지금 누리라 하는 선물을 안 주면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심오한 것입니다. 모두를 다 가져봤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근데 전혀 없는 자도 하나님의 인재를 누립니다. 그걸 솔로몬과 나사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상의 구스러기를 먹고 있어도 그는 누린답니다. 이게 차이예요, 차이. 자, 여기 7장에 다시 또 가봅니다. 전도서에 7장에 6장부터 봅니다. 6장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그때의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죽지만은 이거 못 누려. 그걸 지키고 그걸 보존하고 그걸 갖고 갈라커이 무거워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부자들의 무게가. 이렇게 못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봐요. 7장에 이런 것도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봄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말씀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정하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위로하고 이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26절 7장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받고 손은 보수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8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받지 못하였느니라. 찾을 수 없는 걸 말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무가 되는가를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가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야 사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뭐 이성을 깨닫기 시작한 오정은 어째 빨라서 사춘기가 뭐 10살이나 돼서부터 이게 난다 그래. 너무 빨라가지고 그때부터 찾아다녀. 얼마나 그게 아프고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차라리 그 김세론이라 하는 저 연예인은 그 16살 때가 그렇게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렇겠어요? 그 남자 김수현이 만나는 바람에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찍 생에 꽃도 못 피우고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모한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이런 것. 저도 5학년 때 국내 왕도에서 이제 사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정말 이게 정말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의 현실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거기에는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연륜이 쌓여져야 되고 실패가 거듭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불을 동행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야 비로소 깨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욥기서에 다시 이제 가봅니다. 자, 욥기서 13장으로 갑니다. 자, 13장. 자, 욥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큰 고통을 이제 주시라. 큰 고통을 주십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렇게 경건하기를 원하던 아들, 딸들 다 잃어버리고 동방에 이 훌륭한 부자로서 그 떵떵거리는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몸까지 쳐버려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뭐 가는 게 없는 거죠. 자, 이런 지경까지 만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아야 했을까? 그 뭐 영화인가 그거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걸 대신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욥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볼 때는 이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당합니다. 자, 이제 13장. 자, 13장 여기에 읽어봅니다. 1절 3절만 읽어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 마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정령자에게 말씀하려 하려면 하나님과 변론하러 하노라. 것들이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 참혹한 욥의 모습이 이제 욥에게 분명히 흠이 있을 것이다. 욥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 심한 변론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따가옵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이것을 안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와 덕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양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감의 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랄까 하며 그들로 겨워 마귀의 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바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다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속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이걸 하지 말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또 6장. 디모데전서 6장. 전서 6장 17절도 가봅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읽어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희 두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정도로 말합니다. 내가 옳니 네가 옳니 하면서 이게 논쟁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간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너무 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으켜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그 옆에 보면 5장 22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그래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는 판단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사도는 판단도 하지 말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을 판단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육체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봤겠죠. 요한복음 8장 11절과 15절에 잘 봤겠습니다.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서 판단하고 육체로서 정죄했기 때문에 이건 원래 다 죽은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육체로 이제는 판단을 안 하신다.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에 가봅니다. 로마 14장에 갑니다. 로마서 14장. 자, 1절부터 3절, 여기 4절을 읽어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무 떨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이것을 짓밟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짓밟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죠. 짓밟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좀 맡겨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뭐 하라고 합니까? 평안하라고. 이것을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분노가 막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말하고 그런 원수 갚는 것, 또 이 불의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정의가 상실되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너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심지어는 왕이 일어나서 왕이 어떠한 악을 행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너는 그를 원망하지 말고 세우신 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바울 사도는 깊은 것을 깨달아요. 참 우리 이거 깨닫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욥에게 이들이 비난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욥기서 아까 말씀드린 13장 여기 3절에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과 말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 좀 그거 말하지 마라. 나는 이제 전능자가 말하자고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 한다. 나는 하나님과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자기의 이제 의로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중재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다시 가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너무나 세밀하게 깨닫고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2장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에서 여기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변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이분을 의뢰할 뿐이 이사야도 이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또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 많아요.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그 불합리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진짜 바라고 의지하고 의뢰할 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45장 9절입니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변론이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받아들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지 이런 변론 제기를 안 합니다. 자, 10장이다 보니까 10장, 이사야 10장 여기도 밝히죠. 15절입니다. 10장 15절입니다.
10장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리라. 얼마나 이 지금 표현이 참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끼가 아무리 날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그걸 들고 있는 자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걸 만든 자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이게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빚고 빚어서 이런 악기를 만들고 제목으로 쓰는 사람이 이걸 다듬고 다듬어 씁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사람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사람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셨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여기 많이 봤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자 이게 7절입니다. 7절 7절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에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습지하리.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따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혈과 육입니다. 자 23절도 읽어봅니다. 또 23절 구스인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관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떤 변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중재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맡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의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1장으로 갑니다. 여기 31장. 이 31장 전체에 욥이 얼마나 자기가 어려운가를 여기에 낱낱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인생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그 속에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 하는 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여기에 자 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그이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렸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며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에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자기 마음이 눈이 원하고 손이 원하는 이런 더러운 짓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욕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시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대고할 제약이요. 제약이요 명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절대 나무 이웃째 여자 탐하지 않았다. 얼마나 순전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며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내 속에 던지시니까 그것 만들지 아니하니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시라. 그 종들까지도 절대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이것을 낱낱이 지금 이제 밝힙니다. 자, 16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 소원을 받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만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부족을 먹이지 아니었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떡벌 것이 없는 것을 못 번째 하였으며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어디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었다며 만일 나를 도와준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구원을 향해 휘둘렀다며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정도 가난하고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선을 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여기 23절 또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 이렇게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의 풍요한 은금의 풍요함 속에 자기 마음을 조금도 뺏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내세울 만하죠. 그런 이런 지금 의를 행하였다고 밝힙니다. 자,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어떤 죽을 자도 죽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그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한 이 재난을 저주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다윗도 이것을 표현했죠. 원수들이 와서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 하지만 자기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국편 10편 백국편에서 하고요. 그래서 참 이 대단하죠 이게. 이렇게 자 32절 또 읽어봅니다. 실상은 나그네 거리에서 찾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기리거니와 나의 죄악은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물에 하여 종족에서 넘어가고 들어와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사장을 쓰게 하라. 이 일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줘서 그의 소유를 다 뺏어라 했고 그의 자녀를 죽이게 했고 그의 몸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 변명을 들으다오 이러면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고소장을 쓰겠다. 그 결국은 누구의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장 써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걸 절절히 자기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내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까지도 그 딸들까지도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 그걸 절대히 그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말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모르는 거가 이제 무언지를 이제 밝히나. 자, 이제 32장으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죠. 새로운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 다른 그 욥과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아주 어린 이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자, 32장 읽어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레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리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래서 이 지금 엘리후는 연수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다가 참다가 이제 욥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이 연장자들을 보면서 참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봅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부스 사람 바레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질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듣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고 그의 영이 들어오고서 이 지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한 숨결이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는 거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꺼냅니다. 자, 그러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을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점은 기별이라. 이제 그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능자의 숨결로서 깨달은, 다시 말하면은 그의 영, 그의 하나님의 이 기운, 이것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그 답을 지금 하기 시작. 자, 그걸 여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무궁한 포도주를 빚어낸 쇠보들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내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하나님 숨결이 깨닫게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사람 보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떤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 딱 이걸 밝힙니다. 우리 많이 봤죠. 전하여전서 2장 3절에서 6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바울이 밝힌 것 똑같습니다. 속이는 말 쓰지 않는다. 아첨하는 말 쓰지 않는다. 부정한 것들 동원하지 않는다.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말 사용 안 한다. 또 사람의 어떤 영광도 원하지 않는다. 그걸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숨결,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기운 이거로 말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입술을 열게 하는. 에레미야에게 일어나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겁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겁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막 성령이 막 줄줄줄 나오죠. 베드로에 이겼어. 또 스데반이 이겼어. 자,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속임수 쓰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사람 영광을 바라고 박수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적극 데려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분 대단하죠. 이 엘리우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입에 담으려고 합니다. 자, 33장 4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3절 4절을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고 죽은 영을 살려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고 지혜를 넣어줘서 정직하게 말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지혜를 넣어주고 우리 입술에 정직함을 또한 담아줄 때에 비로소 그 말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문제성을 지적합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시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이냐 아니면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세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되 이 말이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걸 이제 지적해 주죠. 이걸 지적해 주죠.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행위를 잘했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도사화하고 지켰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또 보고 옵니다. 자, 10편, 14편.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질 뿐입니다. 14장, 10편 14편 1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그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왜 이러냐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여기 8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아니 1000가지 중에 한 개 범해, 10,000가지 중에 한 개 범해도 그는 모든 것을 범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켜도 될 수 없는 것만, 어떤 하나만 보내도 안 되는 것만.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 앞에, 그래서 사람에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여기 3절, 4절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이것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지고 이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가 못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행한 자가 와서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고 예수님한테 말했지만 그가 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에 잘 봤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또 바리새인이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11조 행하고 금식하고 6일조 율법을 다 지키고 안식일 거룩하게 다 지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누굴 받습니까?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씹어 있는 그를 말하요. 그에게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우리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은 의를 얻을 수 없는 걸 밝혀요. 왜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가를 밝혀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주셔서 선한 걸 일으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체로서 이 선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자, 로마서 3장에 가봅니다. 10절. 로마서 3장이 잘 갑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랴 우리는 남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도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을 끌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끌어내요. 그래서 욥에게 시행되어진 하나님의 이 징계는 정당합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행한 것 가지고 의로 내세우는 이 교만을 하나님은 꺾어버립니다. 그걸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다시 이제 욥기서 가봅니다.
32장에 33장으로 갑니다. 33장을 보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이걸 꺾으려고 합니다. 자, 16절 33장 16절이죠. 33장 여기서 읽어봅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길을 여시고 두렵게 해서 이렇게 행실에 매여서 의를 얻는 이것을, 이 교만을 버리게 하고 이 교만을 막아서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이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징계가 시행됩니다. 환난이 시행됩니다. 환난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저 깊은 수령의 혼을 구덩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생명을 멸하지 않으려고 그 행위로서 자랑하고 행위로서 의든 의에 갇혀 있었는 이 교만을, 아담으로부터 온 교만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꺾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씁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이 구렁이에 그의 생명은 말하는 자에게 가까워집니다. 이 정도의 고통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인 영을 오직 살리려고 합니다. 이 육체의 행위에 매여 있는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영으로서만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게 뼈가 상하고 살이 상하는, 장기가 썩고 상하는 이 지금 인생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그걸 지금 여기 그걸 욥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26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고기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역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던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을 빛을 보겠거리야 하리라. 이거 하나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의 진짜 빛, 의로서 선으로 오신 그분의 거룩함으로 오신 그분의 빛이 들어가야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몽둥이를 쓰고 징계하고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교만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고 하나님 체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체하려고 하는 이것을 꺾어버리려고.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 올라가려고 하나님 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이 인생을 꺾어버리려고. 그걸 성경이 일일이 낱낱이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 3장 5, 6절, 에스겔서 28장 2절이나 또 이사야 14장 12, 15절이나 대사로서 2장 3, 4절에 봤습니다. 이걸 꺾으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걸 꺾으려고 괴롭게 하고 이걸 꺾으려고 이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내 인생에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단하게 외롭게 했는가, 그걸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34장 5, 6절 조금만 더 봅니다. 34장 5, 6절 자, 읽어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었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자, 이렇게 욥이 안 꺾일라 그래요. 안 꺾일라 그래요. 자기에겐 잘못 없다 이건. 자기에게 무슨 이렇게 지금 나는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의를 안 알아준다 이 말이죠. 나는 정당하고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장이라 한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상처를 내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꺾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옵니다. 해결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엘리후가 28절 읽어봅니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라. 그는 민족에나 인류에나 동일하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욥이 그래 고통하는 시간 동안에 아무리 답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해도 말씀 안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태어났음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죠. 까닭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면서 하나님을 이제 저주하게 되죠.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한다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속전을 치를 수 없어요. 자,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한다. 사람이 속전 치를 수 없어. 우리가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것을 세상에 비저세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재물이 없고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43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속죄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사람이 속죄할 수가 없어요. 속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죄없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 없습니다. 자, 35장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가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는 그래 인생에게 있는 어떤 정의, 어떤 공의, 어떤 정직, 진실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또한 이렇게 인생이 악을 범하고 이렇게 어렵다 한다 해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가 뭘 받으시겠느냐. 부족함이 없는 분, 처음이시고 만드신 분,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받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아요.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하죠. 만물을 주고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영을 주고 소득과 소산을 주어서 진짜로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시죠.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한다고 내가 의를 행한다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의가 아무리 있어도 그 모든 인간에게 다 자랑이 다 있어. 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 있어. 근데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여기에 말합니다. 엘리후가 24절이니 36장 24절입니다. 36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자, 37장. 여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이제 새로 말씀하죠.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기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롱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모든 걸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있는 이 모든 걸 사용하신다. 그런 것을 밝힙니다. 이 모든 근한이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만물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비롯된다는 걸 밝힙니다. 이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주지 않으면 이건 못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다 하고 나서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서 나오는군요. 이렇게 깨닫습니다. 전도서 9장. 이사야도 그걸 깨닫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우리의 모든 사정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요업을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이것을 밝히면서 가르칩니다. 자, 24절입니다. 3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렵다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울 것이 없어요. 그가 주시는 걸 말할 뿐이요 그가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해서 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주체가 주인 대심이 주권 대심이 주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서 나서야 비로소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엘리후가 한 이 말이 정당함을 또 세세하게 말합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30이 부분을 봅니다. 38장 1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터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으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그래서 이런 지금 모든 것을 만들고 행하신 분이 누군가 그러는데 한낱이 밝힙니다. 그런데 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네가 이거 만들 수 있나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만든 자를 향해서 질거리게 한 조각 같은 자가 입을 열고 대항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고소장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0장을 거기를 쭉 이렇게 밝힙니다. 자 40장 자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압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젖는 자로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가 대답할지는 요압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요압이 꺾이죠. 하나님이 낱낱이 그걸 밝힙니다.
까마귀 한 마리 새끼에게도 먹이 하나도 못 주는 것이 뭘 할 수?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이렇게 이 답을 끌어내줘요. 자,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우리도 이런 답을 끌어내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아감을 통해서 이 욥이 최종적으로 끌어내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돌아가는데 원망 안 해요. 내 환경에 원망 안 해요. 내 부모 원망 안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원망 안 해요. 이런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 모든 걸 행해서 선을 행하실 그 모든 걸 통해서 욥을 마침내 앞에보다 더 배로 축복하실 그 선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그래서 바울사도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니 협력되고 하나되고 연합되어져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징계 하나 받는 것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이 성경의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도의도 없고 우리에게 오직 이 죄와 죽음밖에 없는 인생에게 신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살려놓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드리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모든 비밀들을 알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